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사건입니다. 이 일곱 대접 사건은 하나님의 성도가 당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요한계시록 16장은 그냥 쑥 지나가도 돼요. 왜냐, 우리가 당하지 않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대화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왜 일곱 대접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실까?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고요. 또 다른 측면은 그러면 성도들은 그 대접이 부어지고 쏟아지는 가운데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런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측면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에 프리스킨 유리바다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그죠? 휴거가 되어서 그죠? 브리스킨 유리바다에 다 있죠. 그리고 진노의 일곱 대접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라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나팔 대접 사건을 통해서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죠. 지난 12장부터 14장까지 과거의 사건을 돌이켜 보면서 이제 15장에 실제 브리스킨 유리바다에 성도들은 가 있고, 그리고 오늘 16장부터 17장, 18장은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진노의 대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 세 차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장은 엄녀라고 하는 종교의 심판, 18장은 우리 13장에 나온 짐승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13장에 두 짐승에게 사탄이 권세를 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죠? 이 부분을 행하게 되고 666이라는 숫자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5장을 통해서 프리스킨 유리바다에 성도들이 서게 되고 그리고 일곱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나서는 것까지 봤죠. 그래서 오늘은 그 대접을 이제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1절에 그죠?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아서 이제 뭘 한다고요? 땅에 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쏟는 것이 동시에 쏟는 것이 아니라 한 천사 한 천사가 땅에 쏟을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들과 거기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은 읽었으니까 2절부터 길지 않습니다. 21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에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운지라. 이 재앙들은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이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 읽어요. 히브리어로 아사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망들을 모으더라.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떼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에 그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이로다. 아멘. 우리가 보면 첫째 천사에서부터 일곱 번째 천사가 각각 장소는 조금씩 달라요. 땅, 바다, 강, 그 짐승의 나라, 공중 이렇게 다 쏟죠. 그럴 때 잘 보시면 반응들이 있어요. 그죠? 당하는 대상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행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잘 보면 회개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저 힘들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사건 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의 그 뜻인데 이 땅의 마지막 이때는 그죠? 그러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돌이켜 보면 이때 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요.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의미와 중요성은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인데 이 심판과 경고는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그죠? 없애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심판과의 그의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죠? 한쪽이 심판이 있다면 한쪽이 구원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그죠?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개와 구원을 통해서 인간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2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게 이 일곱 대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에 당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니 그런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는. 그래서 일곱 대접의 사건을 보니까 뭐 종기부터 시작해서 바다가 피가 되고 땅에 그 강이 피가 되고 해가 막 타버리고 그리고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많이 전쟁이 일어나고 우박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들을 잘 한번 떠올려 보면 과거에 그죠 출애굽할 때 그때 그죠 바로가 애굽의 이 왕으로서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그죠 그들을 막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그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보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그런 재앙과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계시록의 일곱 대접의 사건과는 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은 잘 따지고 보면 애굽의 노예 상태로 이들이 해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면 계시록 7장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대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에게 심판과 진노라고 하는 것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들의 그런 경향을 좀 살펴보면 그죠?
출애굽 때는 그래도 애굽 땅에 하나인 거였습니다. 근데 일곱 대접은 이 땅의 온 세상, 지구의 전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계시록의 일곱 대접 사건은 많이 닮아는 있지만 그 심한 그런 그 경도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일곱 대접이 사건이 훨씬 크죠. 그리고 훨씬 고통스러운 그런 심판이 될 거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인 악한 종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잘 보이나요? 알리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육체적으로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게 육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는 게 이 대접의 사건이죠. 어, 첫 번째 이 재앙은 마치 그 우리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봤을 때, 그죠? 피로 강물이 나일강이 막 붉게 변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죄에 대한 결과에 이 하나님의 진노 표현의 그 시작이 아마 악한 종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바다의 모든 것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다 같은 경우는 모든 회복이 있거든요. 막 지금은 지구의 온갖 쓰레기로 바다가 잘 회복이 안 되죠. 안 돼서 문제긴 한데 어쨌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바다라고 하는 그 많은 그 큰 우리 지구상에 그래도 그죠 한 3분의 2가 되는 이 바다가 막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되면 거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물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는 10가지 재앙이 때는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지 뭐 바닥까지 이렇게 피로 물들이는 상황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접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배하고 있고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그들 생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원천적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심판이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면에 그리고 인간이 이런 것을 통해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도 담겨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강이 샘이 다 피가 되는 겁니다. 이게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없는 거죠. 강과 샘이 피가 되는 것은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떨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은 뭘 한다고요? 잘 한번 보시면 그죠? 세 번째 천사가 땅에 쏟았죠.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그럴 때 그죠? 피가 됐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했을 때 왜 이런 이들에게 심판을 했을 때 잘 보시면 7절에 재단이 말한다 그러죠. 이 재단은 우리가 다섯 번째 인 사건 할 때 순교자들이 있던 그 재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참되다, 어렵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땅에 살아남은 사람이 당연히 이 심판은 하나님이 어렵고 하나님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심판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그죠? 해가 그죠? 완전히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로 햇빛에 이렇게 탁 해갖고 한쪽에 초점을 탁 맞추면 어때요? 불이 나죠. 그 정도로 뜨거운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접 사건은. 이것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네 번째 재앙은 이게 이제 막 잘 보면 해가
이게 막 불이 났다, 이게 태양이 폭발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태양에서부터 그죠? 수성, 금성, 지구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낮에는 따뜻하고 좀 무덥지만 밤에는 그죠? 캄캄해서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태양이 그죠? 폭발하거나 이 궤도가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이게 수성이나 금성에는 생물이 살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기로 그렇게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막 인간을 태워 죽일 듯한 그런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의 말씀이 참 그들의 반응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정도의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구절을 한번 봐보시게요. 구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대요. 태워졌다는 것은 그죠? 불이 나버린 거죠. 그런데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뭐라고 해요? 비방한대요.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아니한대요. 또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방금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해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릴 때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살아남아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의 반응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짐승 13장에 있는 짐승의 나라에 어두워졌대요. 짐승의 나라에 이게 쏟아지다 보니까 이게 암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10가지 재앙 중에 그죠? 애굽에 암흑이 되는 재앙이 있었거든요. 그와 거의 비슷합니다. 어둠의 재앙.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죠? 어, 아마 이 다섯 번째 대접 사건은 아마 네 번째에 태양이 폭발해버리고 난 이후에 또 일시적으로 어둠이 오지 않았나라고도 각자 창조과학자에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두워지면 어때요? 우리가 너무 컴컴하면 빛이 없으면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햇빛을 봐야지 우리가 비타민 D도 그죠? 우리가 생성이 되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햇빛을 봐야지. 뭐 반지하나 이런 지하에 사는 사람은 햇빛을 안 보면 그죠? 살지 못해요. 힘들어요. 근데 온 나라가 캄캄해지면 그죠?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는 인간으로서 고통을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은 짐승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하는, 인간에게 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무리들을 그냥 완전히 딱 죽여버리려고 하면 그냥 죽이면 되는데 왜 이런 대접 사건으로 고통을 줄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 심판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을 찾아보신다.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까 강이 피로 됐는데 강이 말라 버립니다. 강에 물이 없는 거죠. 아까도 피가 돼서 마실 물이 없지만 이제는 아예 그 강이 다 말라버립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그죠?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의 전쟁. 그래서 우리 여섯 번째 천사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그곳, 이게 그곳이 이스라엘 평지 머깃도라고 하는 그곳을 얘기하고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죠? 세영이라고 하는 이게 왔는데 이 세영이 귀신의 영이라 그러죠. 근데 이 세영이 그죠? 히브리어로는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 그곳에서 왕들을 모은다. 왜 모을까요?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이 땅의 마지막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최후의 전쟁. 그래서 우리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의미가 여섯 대접 사건 때 진행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은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로 끝장내 버리시는 겁니다. 이 우리가 지진이나 우박은 지금도 우리가 당하죠.
그런데 이때 당하는 지진과 우박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봐보실래요? 성경 보시면 17절 보시면 일곱 번째 천사가 그죠? 공중에 쏟았죠. 그때 18절에 보시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또 큰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19절에 보면 성이 있잖아요.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립니다. 지진에 의해서. 그리고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21점을 한번 봐보십시오.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여기서 말하는 한 달란트의 무게는 우리 시계 단위로 환산하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가 30kg이에요. 권사님, 30kg 우박 본 적 있어요? 30kg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남의 새끼 있을까요? 이 땅에? 어마어마한 거죠. 30kg나 되는. 그런 우박이 이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우박을 떨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 우리 한번 보실래요? 그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면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한다. 또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에 컸다라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곱 대접 사건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해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응을 왜 썼는지가 명확해 보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해서 이런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앞에 한번 봐볼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열 가지 재앙과 일곱 대점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죠? 뭐 나쁜 사람 불 주면 되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이 심판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도 함께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심판을 내리죠. 그래서 열 가지 재앙과 일곱 대접의 사건의 공통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차이가 뭔가 하면 규모나 강도가 달라요. 그리고 실제적인 목적, 그리고 대상이 다르죠. 열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한 그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곱 대접은 이 땅에 있는 살아남아 있는 모든 자들, 그죠? 그들에게 심판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의 목적은 뭘까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이것이 키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대접은 그냥 대접에 있는 그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일곱 대접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곱 대접 사건에 당하는 사람의 반응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대적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악한 자에게 심판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내가 문제가 어렵거나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찾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이 주는 이 일곱 대접이 주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는 회개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래도 이런 구원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못 알아보고 외면하거나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손 내미는 것을 그냥 뿌리치는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한 세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죠. 근데 그 심판 안에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분이셔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언젠가는 진노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젠가는 악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저 사람 너무 악한데 왜 저래 잘 나가? 왜 떵떵거리고 잘 살아? 왜 그렇게 오래 부자로 잘 살아?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라고 하는 그 끝을 보여주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신 계획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로서 그죠? 이 사탄의 모든 세력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음부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그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게 16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오히려 진노를 통해서 내가 이 진노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16장을 통해서 성도들은 브리스킨 유리바다에서 그냥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요한 공동체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생명나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에는 우리가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오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 진노 이런 메시지에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에게 어렵다 칭해 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뜻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어렵고 문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고요.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을 받으려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 16장이 더 확연하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가 16장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그죠?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당하는 심판 맞습니다. 근데 그 악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돌아올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16장에는 그런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셔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